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1부랑 2부에서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에? 땡.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너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자, 소크라테스가 쓰는 화법이 있어. 소크라테스의 말투가 있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화법이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어떻게 가스라이팅이야? 어떻게? 말을 계속 하는데 그 말이 어떤 거야? 교묘해요? 소롱아,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하지. 질문을 왜 할까? 소크라테스 왜 계속 질문할까? 헷갈리게 하려고 또? 상대방.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히 열받은 사람 한 명 있잖아. 자, 책 펴서 찾아보세요. 누구야? 이름이 뭐야? 트로 시작하는 그 친구. 에셀이 책 가져가. 이거. 트리케라토스? 트라시마코스. 지금 트라시마코스가 자기의 생각을 말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깨기 위해서 계속 뭘 해요? 질문에 해. 처음에는 반박하지. 근데 소크라테스가 집요하게 계속 질문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트리마코스가? 그래서 결국엔 선생님 말이 옳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사실 소크라테스가 그 질문에 대한 자기 답이 있어, 없어? 아니, 그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이 처음부터 있어, 없어? 있지. 있는데 바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 계속? 상대를 계속 코너로 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가? 라는 의심을 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너는 틀렸어. 인정해. 그러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진리를 알려주지. 하면서 정의란 말이야. 이런 거야. 넌 틀린 거 인정하지? 막 이렇게. 그 짜증나겠지 좀. 근데 이 화법이 누구의 화법이게요? 응? 응? 마귀가 맨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 처음부터 야 이거 먹으면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질문했어. 뭐라고 질문했어? 그거 사탄이 몰라서 질문한 거야? 아니지. 그러면 왜 질문한 거야? 아는데? 사탄도 알았어. 그거 먹으면. 유, 얘들아, 옛날에 있잖아. 사모님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막 FBI나 CIA 같은 데서 사람의 정보를 캐내는 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잠깐 본 적이 있어.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하는 거야. 어떤 마트에 들어가서 그 마트에서 일하는 여자의 월급을 알아오래. 그럼, 근데 그 사람 되게 자신만만하고, 나는 30초 만에 알아올 수 있다고. 그래서 가서 알아왔어. 근데 어떻게 해서 알아냈는지 알아? 그 사람한테 당신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요? 그러면은 대답해 줄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남의 월급을 물어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막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팔고 있는 물건을 담으면서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요즘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 그 사람이? 무장해제 되면서 아니에요. 옛날보다 더 월급이 올라가고 있어요. 라던가 하면서 자기 얘기를 어떻게 해? 주절주절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소크라테스는 지금 무슨 지금 이걸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은 뭐냐면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순수하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의도를 가지고 상대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다이몬, 사탄. 그치? 하와를 그렇게 꼬셔서.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야?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 의심을 심어주는 질문을 해. 소론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렇게. 어. 자, 만약에 트리마코스가 정의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만약에 확고한 답이 있었어. 어떤 질문을 해도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자기만의 확실한
생각이 있었으면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코너로 몰고 아무리 집요하게 질문을 해도 누가 이겼을까 결국엔? 어? 그치? 트리케라톱스 아니에요? 송주야 뭐라고? 트라시마코스. 자, 그런데 문제는 트라시마코스가 자기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확실했어?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이었어 그게? 트리마코스의 생각이 진리야?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지 얘들아? 그 사람이 주장한 바가 뭐야? 정의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뭐라고 말했어? 아니야. 찾아봐봐 책에서. 트리시마코스가 그렇지. 정의란 말입니다. 강자가 뭐라고?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였잖아. 근데 트리시마코스도 강자를 위한 이익이 정의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근거가 너무 왜냐하면 강한 근거가 없었어.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떤 질문이 와도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으면은 사탄이 오든 다이몬이 오든 소크라테스가 와서 나한테 공격해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야. 근데 그 확실한 답이 어디에 있어 우리는? 성경에 있어. 근데 너네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사모님 있잖아. 밤마다 금요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더 알아야 되는데 이 소크라테스 이런 책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막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거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어. 한번 찾아볼래? 성경? 무슨 말씀인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야, 빌립보서 누가 쓴 거예요? 빌립이 쓴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 빌립이 쓴 게 아니라요. 바울이 빌립보한테 쓴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한테. 자, 3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찾은 사람들 찾았어요? 자, 여기 써 있잖아요. 8절, 3장 8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뭐를? 자, 얘들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읽어보자. 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사도 바울이 있잖아. 가장 고상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래? 아니야, 말씀대로 대답해봐. 아니야, 성경 읽고 본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대. 집중. 그러면 그 외의 모든 지식을 뭘로 여겼대? 배설물이 뭐야? 똥이지. 똥처럼 여겼다는 거야. 자, 그럼 바울은 어느 시대 인물이야? BC의 인물이야? AD의 인물이야? 그러면 이 바울이 플라톤의 국가책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읽었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철학 알아볼라. 알지. 능통한, 그리고 유대교 구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 왜냐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 바울은.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임하니까 자기가 그 전에 배웠던 걸 다 어떻게 여긴다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실은 얘들아, 이 플라톤의 국가나 그 전에 소크라테스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이 왜 너희들한테 이걸 가르치냐면 이게 배설물 같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똥 같은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진짜 버려야 되는 인간의 인본주의인데 우리가 왜 이걸 읽고 배우냐?
보면은 마틴 루터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게 왜 틀렸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비평하면서 읽는 거야. 그치? 그래서 비평하려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알아야 돼. 근데 사모님이 조금 걱정되는 게 너네가 이제 이렇게 나 플라톤의 국가 읽었어.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커서는 이제 안 읽으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모님은 너네들한테 이걸 가르칠 때 되게 진지해. 왜냐면은 이게 너무나도 큰 미혹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이 플라톤의 국가가 지금 몇 년도에 쓰여져 있는지 알아요? BC 몇 년도인지 알아? BC 420, 그렇지 송주 420. 자, BC 420년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 어디랑 겹칠까? 그러니까 성경 지금 뭐 하고 있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 때가 딱 어때냐면 어느 때냐면 말라기 때야. 그러니까 또 마침 오늘 말씀이 말라기였네. BC 420년 그 기간은 뭐냐면 성벽이 다 재건된 이후의 시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니키아스라고 기억나? 니키아스? 죽기 전에 니키아스가 뭘 맺죠?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니키아스에 뭐를 맺죠? 평화협정을 맺은 그 기간에 플라톤의 국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제 고전 인문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이 이야기가 지금 어느 국가에서 어느 시기에 일어난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리모컨 좀 주실래요, 목사님? 자, 플라톤의 국가는 책 이름은 국가이지만 처음부터 국가에 대해서 논한 게 아니야. 1부, 2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논하다가 갑자기 국가를 막 상상해서 만들어내요? 정의에 대해서. 얘들아, 정의의 정의가 뭐야? 정의의 사전적 정의가 뭐야? 사람의 미덕이야? 아니. 사전에서 나오는 정의의 정의. 뭔데? 정의롭다는 건 뭐야, 얘들아? 정의. 착하다는 거? 그치. 뭔가 좋은 거 같지? 그치? 정의롭다 그럼 착한 거. 우리 유연이는 착한 거라 그랬어. 또 정직한 거. 의로운 거.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얘기했어. 사람이 해야 될 거, 정직한 거, 의로운 거, 착한 거.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의로운 건데? 그러니까 뭐가 착한 행동인데?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는 게 착한 기준인데? 법.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들어? 만약에 그 법이 악법이면? 그럼 지키면 안 되잖아. 그럼 법은 의로운 게 아니네? 사람이 지금 소크라테스처럼 하는 거야. 소론아, 법이 왜 의로워? 대통령이 만약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대통령이 악인이면 어떡해?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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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이 정인 거야? 성결이 생각엔? 아까 탄핵하라고 그랬는데 탄핵시키면 된다 그랬는데 그럼 탄핵하는 게 그 정의야? 얘들아, 정의를 영어로 뭐라 그래? justice라 그래, justice. 얘들아, 이 정의란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정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다이몬이 흉내낸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적 정의를 잘 알아야만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틀렸는지. 왜냐하면 세상도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 토론해요. 소크라테스 시절에만 토론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야? 마이클 샌델 이 사람은 유명한 하버드 교수인데 이 하버드에서 지금 연속으로 지금 최고의 명 강의가 뭐야? 주제가 뭐야? 저스티스야. 그럼 이 사람이 저스티스가 뭔지, 정의가 뭔지 강의할 때 참고하는 것들이 누구의 사상일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그만큼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막 해. 근데 얘들아,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하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그치. 만약에 저스티스를 잘못 정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게 정의인 줄 알고 막 따라갔는데 사실은 그게 정의롭지
안 타는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사전을 보면은요, 정의란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다. 막 이렇게 써 있어. 얘들아,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바른 기준에 따라, 그럼 이 기준을 누가 정해? 사람이 정해? 근데 인본주의에서는 소로나 이런 기준과 덕의 기준을 있잖아. 어떻게 정한다고 돼 있냐면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이걸 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아까 말한 법을 만드는 거야. 근데 법이 정의로워? 왜냐면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얘들아. 그럼 죄인끼리 모여서 아무리 좋은 법을,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도 열매가 뭘까? 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정의로울 수 없어. 그런데 소크라테스랑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변증하고 토론해서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읽어보니까 어때? 성결아, 소리 나지 마세요. 자, 읽어보니 어때? 좀 말이 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 이해가, 궤변이 많지? 이해가 안 되지? 아니 무슨 정의를 이렇게까지 논할 거야. 그리고 이 정의를, 개인의 정의를 논하다가 이게 개인의 정의를 논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의 정의를 얘기하다 보면 진짜 정의가 뭔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또 모여가지고 야, 국가란 무엇이냐? 그럼 국가는 왜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국가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지? 사람이 필요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모이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나한테 없어. 언어가 같으니까라고 말 안 했어. 책에서는 왜 국가가 생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 아니야. 맨 처음 1번. 첫 번째. 로아 이거 의자 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거가 있는데 나는 못 만들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장인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존에 의해서 일단은 모여.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르 모여서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사는데 중요한 건 아까 성결이 말한 것처럼 이러다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나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국가를 막 논의하다가 그럼 뭐 국가의 돈도 필요하지. 국가의 무역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럼 이 국가를 누가 다스리지? 하면서 국가의 수호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국가 수호자를 잘 키워내려면 그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써 있어. 아니야. 책을 근거로 대답해. 책을 근거로. 책에 써 있어. 국가 수호자들을 교육하는 방법. 아니야. 2부에서 읽은 내용에서 교육에 대해서 나와. 2부 마지막에. 뭔가 이 국가 수호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네들한테 뭘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 2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2가지가 뭐였어? 아니야. 그러니까 책을 잘 읽어야 돼. 사모님은 책을 근거로 대답했으면 좋겠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나중에. 먼저 책 내용을 파악을 잘하고 그걸 자기 생각화시켜야지 제대로 된 생각이 나오는 거야. 질문을 하면은 다시 한번 국가 수호자들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 2가지를 꼭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2가지가 뭘까? 책을 봐야 된다니까 성경아. 2부 마지막에 있다니까. 찾아봐봐. 2부 보면은 국가 수호자들. 아니 그 뒷부분에 있어. 국가의 수호자들을 교육하는.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책을 미리 읽지 말고 한 수요일부터 읽어야지 기억이 날 것 같아. 아니야. 교육. 그거는 국가를 만드는 거고 국가 수호자들이 교육하는 방법. 뭘 가르쳐야 돼? 2가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명확히 쓰여 있어. 첫 번째로는 뭘 단련해야 된다고 써 있어? 신체 단련. 그러니까 체육을 말하는 거지. 왜? 국가 수호자들은 몸이 어때야 돼? 강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국가 수호자들은 온순한 부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힘이 세고 막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건 2가지 면이 다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 두 가지 면을 다 갖게 하려면 첫 번째로는 체육을 시켜야 되고, 지혜를 갖게 만들려면은 먼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들려줘야 된다? 시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맨 처음에 들려주는 게 뭐야? 그치. 영혼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뭘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들려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들려주면 안 돼요. 막 그런 토론들 하잖아. 아니야. 얘들아,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설화라고 써있어. 설화가 뭐야? 우리나라 어. 그치. 옛날 이야기.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대? 계속 스토리텔링을 해서 가르쳐줘야 된대. 그래야지 국가 수호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것들은 말하고 어떤 것들은 말하면 안 된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막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이야기만 많이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신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억나지? 근데 이게 뭐야? 결국엔 뭐 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김일성이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김일성 탄생 신화 막 설화 이런 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배우거든. 북한도.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국가 수호자들한테 쇠뇌시키는 거지. 그치? 자, 넘겨봅시다. 우리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 지금 1부, 2부 내용을 사실은 사모님이 조금 요약해 준 거야. 자, 지금 케팔로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케팔로스의 생각하는 정의는 뭐예요? 여기 보면 PPT를 보면 정직하게 말하고 남에게 빌린 것을 갚는 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빌린 돈 못 갚으면 그럼 정의롭지 못한 거야? 내가 너무 가난해서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해 봐봐. 정직하게 말하는 거 정의일 수 있지. 근데 빌린 것을 갚는 거, 내가 진짜 돈이 없으면 어떡해? 응, 응, 어, 어, 근데 못 갚는다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럼 난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난 너무 가난해서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게 정의로? 어? 마음만 중요하면 되는 거야? 야,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반론하냐면, 그럼 남한테, 그러니까 꼬투리 잡는 거야. 소크라테스 어떻게 꼬투리 잡았냐면, 오케이, 정직한 건 맞아. 근데 빌린 거를 갚는 거, 그러니까 빌렸으면 돌려줘야 되는 게 정의로운 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친구가 미친 친구야. 미친 친구한테 칼을 빌렸어. 근데 이 사람한테 칼을 돌려주면 그 미친 친구가 칼을 가지고 뭘 할까? 뭔가 안 좋은 일을 하겠지. 그러면서 그런 질문하면서, 그럼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게 정말 정의로운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케팔로스가 에헴 이러면서 나 제사 드리러 가야 돼 하고 이제 일어났지. 그치? 우리가 이 플라톤의 국가를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일상이 어떤 것 같아, 얘들아? 어때? 할 거 없으니까 뭘 해? 얘기하지. 왜냐하면 잘 들어봐, 얘들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은 사람들. 자, 그리스는 지금 계속 뭐를 해? 전쟁하지. 그럼 군인들이 계속 전쟁 나가고 지금 아테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일단 아테네는 돈이 많아, 부유해.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 내용 보면 얘네들이 맨날 신전 가서 뭐 해요?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향연에서는 뭐 했지? 밥 먹었어? 술 마시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논하고 또 플라톤의 국가 보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앉아가지고 뭐 해? 어, 그치? 근데 그런 축제가 지나 아테네에 그런 신들을 섬기는 축제가 매일매일 있었어. 매일매일. 그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건지 알아? 페스티벌. 페스티벌 같은 거 있지. 퍼레이드 이런 거 있지. 뭐 에버랜드 가면 그런 퍼레이드 나오지. 그런 모든 기원이 다 어디야? 신을 제사하는 그 제사에서 나온 거야, 사실은. 퍼레이드도. 어. 퍼레이드 있지. 그 멕시코 같은 데서 하는 이런 퍼레이드 보면은 정말 다 사탄 숭배하는 그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어쨌든 그게 다 아테네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 양식을 가지고 온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테네는 어떤 나라냐면 부유해. 전쟁도 맨날 이겨. 근데 지혜를 추구하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수다 떠는 거야, 수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자,
폴레마르코스의 정의는 뭐냐면 친구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자기의 적한테는 해를 입히는 게 정의다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생각해 너네는? 어, 어, 적한테는. 어, 아니 여기서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못해. 어, 어. 그러니까 아테네는 적한테 해를 입혔어 안 입혔어? 우리 엄청 많이 입혔지. 다 죽였잖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근데 뭐라고 반론을 해요? 정의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오, 되게 그럴싸하지. 그 우리는 뭐가 돼야 돼 그럼? 정의가 무엇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지금 소크라테스가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정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소크라테스의 말에 의하면 사람 안에 그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정의가 뭡니까? 나중에 막 화를 내. 그냥 말해주세요, 제발 선생님. 자꾸만 그렇게 빙빙 돌리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트리시마코스가. 자, 트리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된 거냐면, 자, 그럼 강자는 누구야? 강자는 통치자야? 그럼 그 통치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스린다는 말이야?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럼 소크라테스 뭐라 그래? 이 진짜 통치자는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 목자처럼 돌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라우콘이 뭐냐? 기게스 반지 이야기를 해. 기게스가 어디에 나왔죠? 우리가 읽었던 헤로도토스 역사에는 팩트가 나왔지. 기게스가 막 반지 끼고 막 안 보여가지고 그 여자의 그 누구야? 왕 리디아의 왕이었잖아. 응? 어쨌든 그 왕이 잘못했지. 그 왕이 어떻게 했어? 기게스한테. 기게스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치? 자기 왕비의 그 몸을 보라고 막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게 신화로 만들어졌나 봐, 저렇게 기게스의 반지. 그래서 결국엔 글라우코는 기게스 반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 그 옷이 반지를 딱 끼면 어떻게 돼? 투명 인간이 되지. 맞아. 그런 게 다 여기서 이제 오는 거야. 그런 모티브가. 그치? 반지의 제왕에서도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자, 그러면은 얘들아, 너네는 어때?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반지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투명 인간이 되면은 정의로운 행동을 할까? 아니면 악을 행할까? 너네 어떻게 알아? 은행 가서 돈 털 것 같아? 진짜? 어. 얘들아, 근데 봐봐. 지금 여기 글라우콘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있잖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의로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뭐라고 답했어? 정의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너무 어렵다. 정의라는 것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 자, 왜냐면은 얘들아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할 거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 그래. 진리를 알면은 토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네가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헤매면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결국에는 진리에 가까운 답을 찾아 못 찾아? 못 찾지.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넘어갈게. 그러면서 이제 통치자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해요. 넘어갈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정의를 알 필요 있어? 알 필요 있긴 있어.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직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가 정의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 보자. 자, 얘들아, 정의로운 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성경에서도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적 정의는 뭘까? 십계명? 하나님 믿는 거. 정의라는 단어가 있잖아.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 공의와 정의인데 봐봐. 여기 보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쯔다카. 이거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쯔다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쯔다카는 얘랑 같이 다녀. 뭐예요? 미슈파트. 자, 잘 들어봐야 돼.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 얘들아, 잘 들어봐. 성경에 있잖아. 항상 세트로 다니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게 ጼ데카랑 그다음에 미슈파트는 항상 같이 다녀. 미슈파트랑 ጼ데카가 항상 같이 다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떠들지 말고 두 가지가 공존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정의가 아니라 유연아 너는 정말 정의롭게 살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한테 있어. 근데 우리가 정의롭게 살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너네가 정확히 이해해야 돼. 자, 미슈파트를 말하기 전에 ጼ데카를 먼저 얘기하자. ጼ데카는 인간의 주관적인 정의감이 아니야. 뭐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야. 공의.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치? 그러면 아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시고 어떤 계명과 율법을 막 주셨잖아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 모든 정의로움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은 이 미슈파트는 뭐냐면 이 ጼ데카 이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돼?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율법대로 율례대로 실제 삶을 살겠지. 그러면은 이 ጼ데카라는 기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판단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미슈파트랑 ጼ데카랑 그다음에 헤세드라고 했어. 헤세드는 인애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지 비로소 인간이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할게. 잘 들어봐.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 나한테 확실하게 임해야 돼. 뭘 통해서 임해요?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임하잖아. 그러면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공의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나타나게 되지. 뭘로 나타나게 된다고?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구체적인 선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근데 그 행동과 선택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나의 이익과 탐심이 있어? 아니면은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어. 좀 거꾸로 말해볼게.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지금 플라톤이랑 사람들끼리 말하는 그 모든 정의로움의 주체는 누구야? 사람이지. 그래서 길을 잃는 거야. 왜? 누군가한테는 정의로운 게 누군가한테는 정의롭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얘를 국가 단위로 늘렸어. 그럼 국가의 정의를 봐봐. 아무리 백날 국가의 정의를 말해봐라. 그 국가가 정의로워도 그 국가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국가가 있어 없어? 그럼 그 국가는 정의롭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아무리 100번 논의를 해봐도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행여 이것이 정의야라고 내렸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뭐일 가능성이 높아? 죄일 가능성이 높지. 그치? 근데 세상에서는 정의로운 것을 막 가르친다고.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는 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차별하면 안 돼. 차별하는 건 정의롭지 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교회가 정의롭지 못한 게 되는 거지. 근데 성경적 기준으로선 어떻게 말해야 돼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이 미슈파트 전에 뭐가 있어 항상? ጼ데카는 뭐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 나쁘다고 얘기하셨어? 죄다 이렇게 죄.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그랬어. 그게 기준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잖아. 그럼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미슈파트를 행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동성애자들한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지금 동성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당신한테 좋지 않은 열매를 가지고 올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시고 동성애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에 뭐야? 구체적인 행동과 말과 이런 선택으로 그 사람한테 그런 걸 얘기하는 그 중심이 뭐라고? 판단이야. 동성애자 더러워. 이건 정죄하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사망입니다. 돌이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야? 사랑이잖아.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의로운 거라고.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 인정해줘. 자기들끼리 사랑한대잖아. 네가 뭔데 판단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정의로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얘들아, 가끔은 진짜 살다 보면 너무 인본주의적인 정의가 강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올 때가 있는데,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 정의의 기준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가져. 그러면은 누구 같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올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찾아오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든단 말이야. 뭘로? 계속 질문해. 진짜 그래? 성경이 진짜? 성경에 틀린 거 많던데? 뭐 성경에 오류가 많던데? 야, 그거 너 진짜 뭐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이단들도 막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막 이렇게 하고 엄청 사람들을 흔든단 말이야. 정확해?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오늘 얘기했지. 성벽을 재건하라. 그 성벽이 뭐였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인 거야.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의롭다고 한 행동들을 카운트해 주실까?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해서 말씀을 기준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 것을 카운트해 주실까? 근데 내가 평생 성경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의 ጼ데카가 뭔지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슈파트가 뭔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율법 같은 거에 관심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삶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지금 소크라테스는요, 플라톤은요, 거기에 있는 지금 아테네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금 플라톤 책이 얼마나 두꺼워. 너네 있잖아. 이거 다 끝까지 읽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읽어야 돼. 왜? 연준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 나름 진리를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올바른 게 뭘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께서 올바름이 뭘까? 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지혜가 뭘까? 뭔가를 다 인생을 좀 괜찮은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연단하고 막 훈련시켜서, 그리고 국가도 지금 소크라테스가 이상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좋은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지. 이상국가라 그래, 이상국가. 그걸 아주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이상국가, 이상적인 국가. 얘네가 지금 만들고 싶은 거는 이상적인 국가라, 이 이상적인 국가에 합당한 국가의 수호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얘네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상국가와 이 이상국가를 잘 다스리는 국가의 지혜로운 수호자가 있으면 이게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 믿은 거야?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국가 얘기를 하면서 정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죄인끼리 모여서 이상국가에 대해서 논해서 심지어 이런 국가를 만들어내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가지고 국가의 수호자를 길러내서 제일 똑똑한 애를 여기에 왕으로 앉히고,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든다고 해서 정의로운 국가가 만들어질까? 왜 안 돼? 왜 안 돼?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인간들이 다 뭐야? 죄인이야. 그래서 있잖아, 얘들아. 이거에 영향을 받은 후대의 AD의 사람이 AD에 왔을 때, 지금 BC잖아. 이 플라톤의 국가 이런 거 읽고, 이상국가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어떤 게 나오는 거야? 공산주의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들아, 사회주의랑 공산주의가 처음부터, 야, 공산혁명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 너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어? 뭐라고 얘기해? 공산주의. 공산혁명 왜 해?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줄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야? 공평한 거야. 절대 샤프를 한 명이 10개를 가져서는 안 돼. 그건 불공평한 거니까. 다 나눠줘. 다 뺏어. 그래서 저 공평. 봐, 여기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공평한 배급이야. 공평한 배급. 근데 이게 공평해? 얘들아, 난 10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면은 1,000원씩 준다고 해서, 그럼 10시간 일하면 나 뭐 얼마 받아야 돼?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공평해야 되니까 지담이가 10시간 일했는데 지담이도 1,000원. 그리고 은범이는 끝에 와가지고 10분 일했어. 근데 은범이도 1,000원. 다 1,000원. 공평하지? 얘들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리더, 정의로운 것, 이런 것들 다 뭐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 뭐다? 배설물이다. 너네 그래서 이런 거 토론할 가치도 없는 거. 이런 건 없어. 인간이, 죄인이 계속 토론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낼수록 다 온전한 죄다. 맞아, 연준아, 죄다. 그러면 얘들아, 그럼 우리는 어떤 국가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성경에서도 나라가 나오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로 만드셨잖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왜 만드신 거야, 그러면? 나라가 왜 생기는 거야? 플라톤은 국가가 생기는 이유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국가를 만든다고 얘기했어. 이거 생존? 자, 근데 하나님, 성경을 기준으로 국가는 누가 세우시는 거야? 국가들 누가 세우시고 누가 패하신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지금 봐봐.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아니면 나머지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거야? 그치?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다 하나님이 역할이 있는 거야. 각자 국가의 역할이 있어서 세우시는 거야. 자,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이제 법이야, 법. 이게 법. 자, 법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세 가지 국민이 있어야 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세우셨어? 이 국민을 어디서 만드셨어? 이집트에서 만드셨어요. 그치? 몇 명으로 만드신가? 몇 명으로? 400명으로 만들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명으로 시작했냐고. 요셉의 가족들.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땅도 이스라엘이 자기가 전쟁에서 땅을 차지했어? 아니면 하나님이 어느 땅?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 자, 그러면 법은,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와? 자, 율법. 그치? 자, 그러면은 세상 나라를 한번 보자. 세상 나라에서 이 국민은 왜 모인다고? 생존을 위해서 모이는 거야? 지들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모인 애들이 땅이 없어. 만약에 땅 없으면 어떻게 해? 전쟁해. 그리고 땅이 많아도 계속 전쟁해. 더 갖고 싶어서. 자, 3.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와? 그럼? 주권은 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법은 누가 만들어? 이 국민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만들거나 또는 만약에 국민 위에 왕이 있어. 그럼 누가 만들어? 짐의 말이 곧 법이다. 이래가지고 왕이 법을 만들어. 자, 이게 인본주의적인 국가론이야. 얘들아. 근데 국가는 절대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주권 아래 생겨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 그럼 얘들아. 그러면 대한민국은? 북한은? 응? 아니, 대한민국은 누가 세우신 거냐고.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다스리고 있지 않아, 연준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이재명 대통령도 누가 세우신 거야? 사람이 세운 거야? 만약에 사람이 세워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국가론이야? 인본주의적인 국가론이야. 어떤 국가든지 국가를 세우고 패하시는 거, 그 국가의 리더를 세우시는 거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님이 지금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거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아, 앞으로 플라톤의 국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읽어올 건데 다음 주도 계속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너네가 읽기 불편하고 도대체 아니 하나만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린 얘기를 계속 읽지? 어때? 마음이 어때? 성경 주고 싶지? 진짜 누가요? 소크라테스는 죽었잖아요, 연준아. 연준아, 문제는 그 사람들 다 죽었어. 근데 문제는 그 책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야. 연준이는 뭘 남기고 죽을래?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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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다 궤변이에요. 지금 하는 말들이 다 궤변이야. 정신 차리고, 자, 얘들아, 들어봐봐. 좀 깊이 있게 사유했으면 좋겠어. 사유는 뭐야? 생각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러면은 저 질문해 볼게. 은범아, 그럼 사모님이 있잖아. 이 궤변을 너네한테 왜 익힐까? 아니, 지금 은범이한테 물어봤어. 은범이 왜 이거 플라톤의 국가 그리고 소크라테스 변명 이런 거 읽으면서 우리는 어차피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이거 고전이면 왜 읽어야 돼요? 했을 때 어떤 생각이야, 은범이는? 그러니까 왜 읽어야 되는 것 같아, 너는? 읽어보니? 잘 들어봐. 얘들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딱 잘 들어. 집중해서 딱 정신 차리고. 집중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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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정의를 알려줄 수 있어서. 맞아.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나중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걸 배우는 거야.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가 이런 사상에 물들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이유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세우신 건데 얘네들이 이런 것랑 섞여서 어떻게 해?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그게 뭐야 다. 이런 하나님의 국가 싫고 나도 이런 국가 만들고 힘있고 군대 있는 국가를 원해요. 해서 하나님 저희는 왕 세워주세요. 그러잖아. 그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나중에 섞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기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유연이가 그래서 그냥 성경 주고 싶다고. 야, 이거 읽고 좀 깨달아라. 그치?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어? 사모님이 가끔 있잖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어. 나는 할 말이 없어. 거기서는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해.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거든. 다 뭐냐면 돈 많이 버는 얘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있잖아. 자기들끼리 막 하는 얘기들을 막 듣고 있잖아. 그러면 사모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이랑 거기 있었던 사람들끼리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막 논하는 때 답답한 느낌이랑 똑같아. 왜? 진리가 없어. 맞아. 진리가 없어. 국가에 대한 논의, 정의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연준아. 근데 진리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데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뭘 가지고 논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어느 학원이 좋은 선생님이 있을까? 어딜 보내야 우리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올까? 수능을 잘 볼까?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논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정의가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지도자가 무엇인지 논해봤자 이게 없으니까 뭐가 없어? 아까 말한 뭐가 없어? 제데카가 누구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미시파트를 행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격적 정의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얘들아, 공의는 뭐야? 하나님의 기준이지. 기준 밖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벌하시지. 근데 벌하고 버리셔? 아니면은 나중에 사랑으로 다시 품으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절대 가만두지 않으신다. 근데 인간은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돼? 아웃. 너 아웃. 이러고 삼진 아웃 해서 끝나잖아. 그치? 그치? 게임이 체인지 돼버리잖아. 아웃이 되면. 근데 하나님한테는 아웃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끝까지 3번, 4번, 10번, 100번 넘어져도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시는 거야. 끌어안으신 거야. 근데 그냥 죄가 있는 채로 다시 부르시는 거 아니면 죄를 없애고 부르시는 거야.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죄를 어떻게 없애셨어? 어떻게 없애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잖아.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어디에 지금 집중돼 있는 거야? 십자가
사랑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디에 나타내셨다고? 이 정의로움,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누구한테 나타내셨다고? 누구를 통해서? 인간한테 보여주실 때?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너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인 거야. 그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의롭게 사는 거야. 정의롭게 사는 건 뭐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누구같이 사랑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의 정의야. 아까 송주가 얘기했어. 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내 마음. 얘들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세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정의가 아니라. 자, 우리 누가 기도할까? 다음 주 숙제. 우리 잠깐 책 좀 가져올래, 얘들아? 얘들아, 소크라테스 책이 이 플라톤 국가 이 책이 좀 어렵지? 어렵기도 재미없지? 그런데 있잖아, 윤우야. 지난주에 사모님이 얘기했지. 재미없는 거, 지루한 거를 끝까지 해내는 거가 우리의 뭘 키운다? 집중력을 키우고 뇌의 근육을 키운다. 연준아. 그 근육을 키워서 결국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를 잘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그래서 지루해도 막 이거 책 읽을 때 막 어떤 생각이 들어? 막 읽기 싫다, 재미없다, 막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끝까지 읽으세요. 응? 연준이는 지금 부상회로가 들끓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끝내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지루한 거는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연준아? 지루한 걸 계속 더 많이 참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어른이 된다. 그렇죠. 공부할 시기죠, 지금은. 공부를 해야 뇌가 발달이 된다니까요, 지금은. 있잖아, 얘들아. 하기 싫은 마음을 꺾어, 그냥. 어차피 해야 되잖아. 그 두 종류 사람들이 있어.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싫어요. 하면서 근데 어차피 해야 되거든. 그런 사람이 있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내가 집중해가지고 30분 안에 끝낸다. 그게 지혜로운 거라니까. 점점 실력을 늘려야지. 그래서 근데 계속 하기 싫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 사모님도 에세리를 홈스쿨 해보면 있잖아. 하기 싫은 마음이 꺾여져야 지식이 들어가더라. 하기 싫은 마음으로 뭘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잘 안 들어가.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꺾어야 돼. 내 육신의 그 정욕 있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쾌락. 내 육신이 편안하고 싶은 거를 다 꺾고. 공부는 편안한 게 아니야, 얘들아. 책 읽기는 어려운 거지, 그치? 특히 너네가 이런 책을 읽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거야? 사모님 너네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너네가 좋은 어른으로 큰다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지루한 강의, 설교 막 하루 종일 토요일 나오면 이것 좀 또 목사님이랑 웨스트민스터 또 해야 돼. 막 마음을 바꿔.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3권이 어디까지인가 보자. 다음 주에는 책을 더 많이 읽힐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요 5권까지 읽어오세요. 자, 총 몇 페이지가 되는 걸까 그러면? 170. 지난주에는 거의 100페이지 넘게 읽었으니까 지금 몇 페이지까지냐면은 283페이지까지야. 283페이지. 그러면은 이번 주보다 거의 2배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히 읽어야겠지. 많이 읽어야겠지. 얘들아, 원래 목사님이랑 고전인물 읽으면 있잖아. 이런 책 있잖아. 원래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돼.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이제 나눠서 읽는데, 근데 이거만 읽고 나면은 조금 쉬운 책으로 넘어가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이거보다 얇고 좀 쉬워. 근데 플라톤의 국가가 어른들도 읽기가 어려운 책이긴 해.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잘 읽어봅시다. 다음 주에 숙제 어디라고요? 뭐가요? 오늘 세 권. 니코마코스 율리아까지 3권 읽는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2달 동안 책 3권 읽은 거야 겨우. 자, 다음 주 숙제 뭐라고요? 5권까지 읽어오기. 자, 우리 아직 안 끝났는데. 시간이. 자, 우리 누가 기도할까요? 마무리 기도는. 사모님이 기도할게요. 오늘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진리를 찾아보고자 애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 손에 성경이 있으므로 진리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주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리빌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쉬고 모일게요. 오늘은 점심 나가서 먹을 거예요.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의 모든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 아멘. 내 주님 날 이끌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찬양합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한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